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설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3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부제를 소명이라는 부제를 붙여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콜링,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셔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띄워주세요. 27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대 사마리아 여인 1대1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고 그들은 예수님과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길거리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례한 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참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선생님 뭘 구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로 이 여인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습을 이렇게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이상했겠지만 제자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통념과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겸손히 침묵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네, 제가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충격과 공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앵글을 좀 조정해 주시고 첫 번째 저 위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1번 대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유보되지 않고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28절부터 2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자기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대되고 유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에 막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즉각적인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들어 왔습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랬던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가 만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장벽, 비판들을 자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수근거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실 장벽은요 넘고 나면
장벽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장벽은 원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하고 평등한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죄로 인한 장벽이 우리의 삶을 편협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처럼 우리 내면에 수없이 세워져 있는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께서 먼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9절에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에는 와서 보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와서 보라. 사실 복음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한테도 참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글도 써보고 막 삶으로 보인다고 한들 결국은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진또배기가 있거든요. 그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과 정말 그 심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렇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여전히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털어낸다고 해서 그 죄책감과 수치가 털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영역은 숨기면 숨길수록 부끄러움의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리고 그 부끄러움과 마주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의 속박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칭했던 칭호는 이제 9절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첫 번째 칭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뭔가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냥 나와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이라고 칭했지만 그 다음은 선생님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언자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DY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는 세상의 곳에서
또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예수께서 계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자리에 육체로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우리 강해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제가 DY 단톡에 맨날 이제 뭐 얼마나 이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올리고 또 강해한 영상들 계속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바이블이라는 그 줌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서 매일매일 바이블에 참석하시고 또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은 팀 모임으로 나아가잖아요. 팀 모임으로 꼭 참석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몸만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에는 새순 모임 8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리를 배웁니다. 새순 모임에 오세요. 말씀 나눔 줌 모임 가운데로 나와오세요. 지금 코치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팀장님들, 말씀 나눔 리더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씩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뭔지는 아는데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소명은 이제 영어로 콜링입니다. 콜링. 근데 이제 소명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부름받은 성직자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 의식 이런 말 쓰는데,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확장이 돼서 우리의 직업이나 진로나 또 우리의 비전이나 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콜링,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소명, 콜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삽니다. 또 밥을 먹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밥벌이를 다들 하시죠. 여러분, 밥벌이 어떤 것들 하십니까? 우리 구당이 요즘 어떤 밥벌이 하고 있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유겸이 이번 주부터 우리 또 지난주부터 이제 일하게 됐는데 어떤 밥벌이 하고 있습니까? 엔지니어링. 네. 또 우리 용철이 어떤 밥벌이 하고 계세요? 학원. 네. 학원에서 강의하시고 음악 가르치시고. 네. 각자의 밥벌이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음악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다양하게 밥벌이를 하는데, 주중에는 소명이라는 것은 이 밥벌이에 무능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현실을 그냥 냅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벌이에 무능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노력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지금 밥 안 굶고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힘듦도 있으실 겁니다. 돈 많다고 배부르다고 늘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육의 동물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벌이, 돈 버는 거, 밥 사 먹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의 밥에 대해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31절에서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죠 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되게 배고픈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배고프신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구해다가 음식을 좀 드세요 이렇게 청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되게 생뚱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밥을 갖다 드렸나? 사마리아 여인이 뭐 밥을 이렇게 좀 갖다 드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밥은 이러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보람.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선물로 주어서 다른 이가 기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보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신의 보람과 자신의 의미, 소명을 찾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밥벌이를 하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이제 밥벌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매력은 외모만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을 찾고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근데 이제 그냥 멋있어 보여서 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 반주를 할 때 기타를 이렇게 쳤거든요.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들었지만 와이프가 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주보 나눠주는 자매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매력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의 매력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연기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엔지니어를 해야지,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연기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엔지니어링 자체와 그리고 또 이것으로 버는 내 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이 가치가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저는 이제 가끔씩 쉴 때 하루 종일 뭐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누워서. 근데 누워 있는다고 해서 꼭 피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더 피곤해지고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저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은 그 소명의 의미는요, 만약에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보람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열심히 해도 육의 피곤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날 때 우리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오늘의 내 삶을 헛되이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또 다음날 또 피곤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잖아요. 밤에 잠 잘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좀 드시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이러한 1차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의 소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의 문제를 위해서 의미와 보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의미와 보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 피곤의 가치, 먹을 것의 가치, 이런 낮은 하등한 가치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미와 보람, 소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대주제입니다. 소명은 보람과 의미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람이 있으면 비록 현실적인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35절 봅시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요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달 지나야 추수 때인데 아직 추수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미입니다. 아직, yet, 이미, already. yet과 already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지금 해야 합니다. 학생이신 분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벚꽃 피고 이제 되게 이제 바람 불어오죠. 살랑살랑.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 본질을, 그리고 그 소명을 놓친 채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헬렐레 팔렐레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성실하게 지금 행하실 수 있는, 즉각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곡식이 이거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도 있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께서 이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36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에 예수님을 넣고 뿌리는 사람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음 주 종려주일인데 막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사이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구유에 오셨어요. 낮은 분이세요. 명예가 있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셨습니까? 몫으로서 또 전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그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께서 돈이 막 많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 소명과 보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삯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얻은 그 사랑의 보람, 기쁨, 즐거움이 이미 품삯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초라해질 때는 돈 때문에 초라해질 때가 참 많아요.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월급이, 내 뭐 시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 왜 최소시급 받아야지? 나 되게 존귀한 사람인데, 나 귀한 사람인데. 누구는 막 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비교 의식에 우리가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람을 느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최낙원 형제가 자기가 이제 드럼 치는 날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악기를 들고 이렇게 와서 한 곡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겁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가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오는 보람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악기 연주자분들 카피하는데 사실 막 연주 열심히 준비하는데 좀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노래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준비하고 악보를 그리고 리허설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거 한다고 돈 더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돈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덧붙여서 실력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힘쓰세요. 야,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 너가 다원아, 너가 이거 가사 프롬프팅 해줘서 우리가 편하게 찬양할 수 있었고 말씀 들을 수 있었어. 이런 덕이 되는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듣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그 놀라운 품삯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 시간상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장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에게 나는 이제 당신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믿는 자들은 늘어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3주 동안에 이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맺으려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목마름, 갈급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마른 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만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픔이 없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거티브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타인과 나를 맺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에 정말 끊임이 없는, 끝없는 생수가 솟아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그 보람,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